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위치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요.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너라.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만일 누가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풀어서 돌아오려는 찰나였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함부로 풀어가시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 찾게 됩니다. 이 마을에는 이미 준비되었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전에 예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동네가 베단이었다면 어쩌면 나사로나 그의 누이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과 밀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가까이 그 마음이 이심전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주님의 요청에 응하려는 준비가 이미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아무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반대로 주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과 즉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음성이든 실제로 들리는 음성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주님의 지시가 내적인 음성이든 실제로 음성이든 바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로 할진데 과연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도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날이 더해갈수록 주님과의 교통이 더욱 가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과 가까이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찬송 가사 중에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기억하시죠? 이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결박되어 살 때 오히려 참 자유를 얻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매인자가 자유하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너무나 자유하지만 부자유한 자의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자유가 있을 줄 알지만 그 삶이 저 대적의 결박에 묶여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을 사람이 즉시 순종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장사 지낼 자는 이미 육신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런저런 사정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순종할 긴급을 요합니다. 장사 지내고가 아니라 내 일 다 처리하고서가 아니라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긴급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코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임받는 복입니다. 이와 같이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이 끌고 온 나귀 새끼 등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시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이처럼 잘 섬기는 사람은 현장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같은 편이 되면은요, 내가 그를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지금 즉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응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바로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부서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척점에 서 있거나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잘하나 보자,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같은 편이 아니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같은 편이 된다면 그 도움을 즉시 받는 상대방은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 지지해 준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겉옷을 대준 이 나귀 새끼 등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면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 잘 아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세 책은 주전 500년대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스가랴서 역시 상당히 긴 기간을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역시 대단한 이 묵시적인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그가 본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신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일전에 함께 나눈 설교 중에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약 300개가 예수님께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을 거론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내용을 조사했다는 것도 참 성경학자들 놀랍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언대로 주님은 바로 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개선행진이라면 이 백마와 같은 준마가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준마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허름한 마구간 냄새나는 그 말구에 오신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정녕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힘없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낙심과 우울,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이들을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곳의 고관대적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시고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력한 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무정한 주님이 아니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정녕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은 문제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나라를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꿈꿨습니다. 그때로부터 1000년 전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저 영원 세상과 그 나라에 있다 있는 이 지상 생활의 승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